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열매를 통한 거짓 예언자에 관한 분별과 경계의 교훈이라고 하면 본절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따르는 자들에 대한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에 해당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성경에서는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칭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용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기도의 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본문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예수께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나 저주를 받았을 때나 한결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구절에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고, 저주를 받은 구절에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한결같이 주로 고백했지만 한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사탄의 역사로 정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을 보게 되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기도가 아닌 입술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요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이런 사람 가운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들어갈 것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관한 좋은 예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주여 주여라고 예수를 입술로 부른 것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의 이름으로에 해당하는 토소 오노마티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으로입니다. 이런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이 본절 22절 한 절에 3번씩이나 반복돼서 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악용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명령은 왕이 직접 명령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무엇을 행했다고 하면 그것은 곧 예수의 힘을 빌어 행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거짓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사랑을 비롯한 말씀에 대한 실천 없이 예수의 이름만을 빌어서 이제 이 일을 행하고 그 영광은 자신이 가로챈 삭군 목자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행한 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하는 말은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예언을 하는 것을 뜻하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동사는 신적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는 일을 예언하는 것을 뜻하고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발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위로하는 행위, 선지자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해서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자의 일을 행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아니라 실상은 양의 탈을 쓴 이리요 거짓 예언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사역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일 말고도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신이나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과 유대주의는 천사와 귀신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귀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배척했습니다. 신약에서도 귀신의 존재는 우상 숭배의 배후에 존재하는 악한 것으로서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할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권세를 꿰뜨렸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마음으로 인하여 사라집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의 주된 사역이었으며 예수님의 12 제자들 역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보다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거짓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제 확산시키고 오히려 이제 사단의 역사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에 해당하는 말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70인 지역에서는 구약의 차바라고 하는 말의 번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힘에 대한 언급은 권능자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능력의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사역이 예수의 사역의 연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권위 있는 말씀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종교자들, 지도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앞세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자들이 많았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로부터 떠나라 불법을 거래하는 자들아 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자로 서셔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권능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안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본문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은 불법을 습관적으로 일삼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명령형을 사용해서 떠나가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이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 시편 6편 8절에 행악하는 너희는 나를 다 떠나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편에 있는 말씀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면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데서 그 심각성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실천 없는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